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뿐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 울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괴로움과 사연을 품고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으니 특별한 사연이 없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난의 짐이 있고 병의 짐이 있고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을 짊어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사연은 그냥 굴러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업이 엮여 만들어진 그림자입니다. 길에서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 안에는 눈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알아차리기 어렵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속단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남의 깊은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스승이 바늘을 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늘에도 사연이 있다. 쇳덩이가 땅속에서 캐내어지고 불에 달궈지고 망치에 맞아 수없이 두드려져야 바늘이 된다. 만약 쇳덩이가 나는 왜 이렇게 맞아야 하나, 왜 이렇게 태워져야 하나 하고 원망했다면 결코 바늘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빚어내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에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된다. 많은 이들이 자기 사연을 감추려 합니다. 마치 흠결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다. 내 사연이 곧 나의 스승입니다. 그 사연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거기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사연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연이 많은 것은 축복이다. 사연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눈물이 곧 다른 이를 위로하는 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이, 그가 곧 자비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내 사연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남의 사연은 알 수 없으니 늘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라.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 길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연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사연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사연은 홀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얽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즉, 인연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묻다 보니 결국 답은 인연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다 인연의 힘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고 저절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햇빛을 만나야 하고 비를 만나야 하며 흙의 영향을 만나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 즉 인연이 모였을 때에야 꽃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인연이 모이면 일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그 일도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만남과 사건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혈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또다시 만난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단순한 사랑과 갈등 이상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부모를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던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부부는 전생에 100번을 스치고 1000번을 인사해야 금생에 한 지붕 아래 산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의 고리 끝에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배우고 닦아야 할 인연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때로는 참아내고 내려놓음을 배우는 자리이지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곧 배움의 시작이다. 어떤 만남도 나중에는 배움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이는 법을 듣지 못하고 인연 없는 이는 법을 전하지 못한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치지만 동시에 제자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지만 또 스승을 성장시키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다. 풀지 못한 원한이 다시 만나 풀리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원수 같은 인연도 결국은 내 삶의 수행을 돕는 인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미움은 사라지고 배움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인연이 큰 결과를 낳는다. 물 한 그릇이 생명을 살리고 짧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인연이 큰 결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스승과 제자, 심지어 원수 같은 만남까지 다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만난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즉, 인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 곧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스승과 제자, 원수 같은 만남까지 모두 인연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 인연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같은 인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곧 내 삶의 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좋다, 싫다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즉, 인연 자체가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인연이 되고 원망으로 바라보면 고통의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은 선인을 불러오고 악인은 악인을 불러온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앞으로 만날 인연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그에 맞는 인연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이 없는 밭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듯 마음에 씨앗을 심어야만 좋은 인연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좋은 인연이 아니라 껄끄러운 인연을 만날 때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여러분, 껄끄러운 인연을 원망으로 대하면 그 매듭은 더 단단히 얽히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묶였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괴로움을 지닌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내 마음이 먼저 풀리고 인연도 함께 풀려납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다. 이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하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떠날 때는 담담히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붙잡음이 아니라 감사로 보내줄 때 그 인연은 내 마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덕으로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얼굴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놓지 않으면 미래의 자유는 없다. 원한 맺힌 인연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인연도 가볍게 흩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인연이 있습니까? 만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연, 만났을 때 불편해지는 인연, 떠나버려 아쉬움만 남은 인연,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 그 모든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연도 흐트러진다. 여러분,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로 이어가고 껄끄러운 인연은 자비로 풀어내야 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연 속에서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길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연과 인연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로 이어가야 하고, 껄끄러운 인연은 자비로 풀어내야 하며, 떠나는 인연은 내려놓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연과 인연은 결국 무엇을 만드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사연과 내가 맺어온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얼굴에 새겨진 주름, 내 마음에 쌓인 감정, 내 몸에 남은 상처. 이것들은 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의 행위가 만드는 결과이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사연과 인연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내일의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사연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 왜 내 인생만 이리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지혜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사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내가 겪은 눈물이 오늘의 나를 더 깊게 만들었고, 내가 견딘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연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라 나를 빚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연이 내 안에서의 이야기라면 인연은 밖에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부모와의 인연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식과의 인연을 통해 책임을 배우고, 부부와의 인연을 통해 이해와 인내를 배우고, 원수 같은 인연을 통해 자비와 용서를 배웁니다. 그 만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과 인연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사연은 인연에서 비롯되고, 내가 만난 인연은 사연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만든다. 즉, 사연과 인연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 두 날개가 함께 움직이며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날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사연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내 삶의 인연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흘러갔고 다가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내 사연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자산으로 삼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떤 사연과 인연이 만든 결과입니까? 돌아보면 힘든 길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사연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인연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길러온 스승이었음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은 없고 인연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과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덧없으나 덧없음이 곧 희망이다. 사연도 인연도 모두 덧없기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을 원망하지 말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나를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사연과 인연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연과 인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는 인연을 따라가되 인연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연과 인연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연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연은 오늘의 나를 빚어낸 토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자, 그는 이미 해탈에 이르는 길 위에 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고단했더라도 그 길을 통해 나는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연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을 숨기지 말고 사연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사연을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잠시 스쳐간 인연도 오래 함께한 인연도 모두 내 삶에 영향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만남도 인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인연이 곧 내 삶을 지혜로 인도합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인연도 결국은 내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 인연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연과 인연을 붙잡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사연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요, 내려놓음이 해탈의 길이다. 내 사연과 인연을 감사히 품되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과거의 사연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매이지 않고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곁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이 모두 수행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사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내 사연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인연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씩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말씀을 마무리하며 전체를 돌아봅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인연은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연과 인연이 모여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연을 원망하지 말고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사연과 인연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만나는 인연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다. 내 사연을 이겨내고 내 인연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